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한국의 영화 배우 중에 한석규라고 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등장하는 영화 중에 프리즌, 감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그렇게 말한 주인공은 감옥에서 돈으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들을 다 매수하고요. 그리고 수감자들 사이에 잔인한 폭력과 카리스마로 왕처럼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자입니다. 간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덕분에 이 사람은 감옥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범죄를 일삼습니다.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알리바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 했지만 정작 그의 끝은 비참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악랄한 탐욕이 비참한 죽음을 불러오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의 그 최후의 모습 앞에 그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영화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가장 의롭고 선한 죽음을 맞이한 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즉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놀랍게도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답고 숭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 전문가가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한 내용을, 한 사람의 독백을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도도 혁명적이었다. 주님, 제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중년이 되어가면서 나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반평생을 보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바꾸었다. 주님,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내 가족과 친구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고
나의 연수가 거의 다 했음을 느끼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주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만일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한 적 없습니까? 10년 전 일기장에 기록된 그 내용, 우연한 기회에 다시 그것을 들춰보게 되었는데 그때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를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지난 10년간 내가 무엇 하며 살았나 싶은 그런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생기겠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적인 갈등이 있죠.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죠.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죠. 그 모든 원인들을 찾아보면 변화해야 할 부분에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나 인격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다, 이 표현 많이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단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 역시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과 성숙의 과정, 여기에 발을 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를 쭉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나오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7가지 seven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7가지 기적만 해서 7가지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 그 책을 이 세상에 담아두기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물론 그것은 좀 과장법, 문학적인 과장법을 사용했지만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뽑아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7가지의 기적을 뽑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리 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1장에 보시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친숙한 표현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장차 어떤 삶으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될 그 그림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살아라,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 모양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영적인 신앙 성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들이라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신앙의 성숙, 성장, 열매 맺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식을 단지 팔고 사는 지식 구매자, 지식 판매자, 요즘 이 시대의 대학의 구조가 그래요. 이거는 비참한 것입니다. 상업적인 요소가 교육에 같이 맞물려서 교수는 단지 자신이 연구한 지식 잘 포장해서 잘 다듬어서 상품화시켜서 돈 받고 파는 것이 돼버리고, 학생들은 장래에 그 지식을 이용해서 좋은 직장 붙잡기 위해서 와서 존경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물론 그런 것을 잘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식의 판매자, 지식의 구매자, 이것으로 이 시대의 교육이 전락해버렸어요. 거기에는 어떤 존경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요. 교수님 만나서 좀 대화해 보려면 너무 바빠요. 예수님 당시의 교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와 스승이 함께 살아요. 삶을 보고 배웁니다. 이분이 강의실에서 한 말이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는, 그 당시의 스승은 본인의 삶이, 그 말씀이 본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감히 랍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혼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고 거짓으로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랍비의 가르침을,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갈릴리호수 이 자리에서 만나서 2시간씩 나에게 교육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겁니다. 제자들은 3년만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잠시 지내다가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권위와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 훈련은 보고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 벤시락이라고 하는 분은 이해심 깊은 스승을 발견했거든 부지런히 그를 찾아가되 그의 문지방이 닳도록 하라, 귀찮게 하라,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배우라. 예수님 당시의 교육 목표, 스승의 삶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남기는 거였습니다. 붕어빵을 남기는 거예요. 자신의 뒤에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남겨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수준만큼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려주셨어요. 임의대로 다른 사람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의 수종을 묶고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는 베드로가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베드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로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따랐어요.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가 이전에 주님 죽기까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을 베드로가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죽기까지 주를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사도 요한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져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주변적인 사람에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관심이 주변적인 것으로 분산이 되는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정말 귀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도 우리의 초점이 변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지만 변화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옮겨가는 이 움직임, 여기에 온통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지 못한 거예요. 어제 시작할 때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자고 그랬어요. 이번 VBS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한두 가지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마칠 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번 기회, 앞으로 올 한 해 be transformed, transformation, 변화, 나에게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영적인 변화, 이거 여러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 없이 돌아가면 여러분은 1박 2일을 그냥 재미있게 그냥 보내다 가는 거, 그 이상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무리하기 전에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모양도 다르고 사역의 모습, 사역의 방향, 사역지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 사역 부서가 있고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주일 봉사, VBS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다양한 봉사자들의 바쁜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 주님을 주목하는 것, 주님을 생각하는 것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모든 사역자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기 전에 내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먼저 나는 주를 섬기며 힘들게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거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기에 정말 편하게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나에게 많은 일들이 지금 주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섬기는 것을 알 것도 같은데 무관심하고 지나치고 함께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좀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없던 말을 만들어서 하고 마음에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행동에게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던 나의 그 관심이 분산돼 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놓치지 말길 바라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침례자 요한이 1장에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자 그를 따르던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안드레 그리고 사도 요한이에요. 이 두 제자가,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도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냥 어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앤드류가 그랬어요. 안드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라.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자 그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주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그 두 제자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치 여행과도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지도 한 장 딱 펼쳐놓고 쫙 펼치면은 미국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서부, 동부, 북부, 남부 50개 주들 살피면서 이제 나는 미국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미국에 대해서 잘 안다. 지도 쫙 펼쳐놓고 주 이름 외우고 도시 이름 외우고 지형 딱 살핀 다음에 나 이제 미국을 안다. 미국은 더 이상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떻게 미국을 알아요? 지도 한 장을 보고. 여러분, 미국을 안다면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산과 들판과 골짜기와 강과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200년 전 300년 전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역사와 이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거를 읽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란 이런 곳이다, 내가 조금은 미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국에서 한 2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잠깐 머물다 가셨어요. 2박 3일로 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캐년 몇 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사실은 그 캐년에 여행을 가신다면 작은 규모부터 먼저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먼저 가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탄스러워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가면 와 소리가 나는 그랜드 캐년. 처음에 그랜드 캐년을 보고 오면 나머지 것들이 좀 시시해질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장인어른 한 3차례 정도 미국을 다녀가셨는데 이제 좀 미국을 이렇게 좀 보고 가는 것 같다. 이번에 미국을 제대로 보고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번 방문으로 미국을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수십 년 살아도 우리가 미국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책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차원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의 세계 속에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어린이들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인기 스타가 있을 거예요. 뭐 만화 영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청소년도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을 보면은 좋아서 그걸 무한대로 반복해서 봅니다.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몸짓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하는 그런 아이들도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성숙함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삶,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함으로 신앙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의미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내가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죠. 우리 한밤교회 아이들 보면은 언니, 오빠, 형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한밤교회는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행복해하는 교회,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한밤교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시죠? 아멘. 행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Are you happy being here at this church? Are you happy?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이 묻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고 참 귀엽고 예쁘죠. 바다 물고기 이렇게 보면은요,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때를 쥐어 움직이고, 좀 덩치 큰 물고기는 그 물고기대로 노는 그 방향, 노는 장소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요, 아이들도 이렇게 끼리끼리 그 무리들끼리 이렇게 지어서 비슷한 또래들끼리 이렇게 이 방에 가서 이렇게 뭉쳐서 놀고, 또 저 방에 가서는 저 방에서 이렇게 놀고, 또 좀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대로 이렇게 놀고 그래. 일전에 제 아내가 요아실에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 방 안에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모습을 관찰한 걸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여자 아이들은 주로 하는 놀이가 선생님 놀이래요. 그래서 한두 아이가 나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이제 제자 학생들 앉혀놓고 뭔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 노래도 가르치고 뭐 율동도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막 아주 교육적인 분위기. 그래서 애들이 그거 보고 따라서 하는. 그러면은 그 꼬마 여자아이들도 그 언니들이 이제 선생님 언니들 보면서 2년, 3년, 4년 지나면은 또 언니들 했던 대로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또 생기면은 또 그 모습을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른 어른이 필요 없을 만큼 언니들이 아이들을 탁 통솔해 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신경 크게 쓰지 않을 만큼 아이들이 잘 놀고 조용하게. 머시마들은 옆에 있는 머시마들은 180도 다르다는 그 분위기. 자기들 손에 잡힐 수 있는 거 뭐든 한 가지씩 쥐어잡고 전쟁놀이 비슷한 걸 한다는 거예요. 칼싸움 30분 내내 단 몇 초도 쉬지 않고 야 30분 내내 아이들은 논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 논다는 개념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제대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도 형들의 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그런 분위기를 같이 배우고 습득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의 영향이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을 남기고 교회 분위기를 새롭게 합니다. 나도 직분을 맡으면 저분처럼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나도 내 봉사 차례가 되면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부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겨야지. 그러한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실천을 보여주고 삶의 귀한 간증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만나 모임에서 어떻게 기도와 믿음으로 삶의 도전을 이겨가는지 서로 나눌 때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발견하고 주목하고 본 것을 이제 나도 삶에서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도 아름다운 희생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가까이에서 본받고 배우고 싶은 영적인 선배나 동료를 갖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큰 힘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할 때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유명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도 소개한 내용인데요. 데일's Cone of Learning이라고 하는 교육 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데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교육 학습 이론을 하나 이렇게 잘 정리해 줬는데 어떻게 배울 때 이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귀담아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녀 교육, 기독교 교육,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육에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설교 핵심 내용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포인트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주 전 설교. 여러분에게 제가 뭘 이렇게 나무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2주가 지나면 읽은 것은 우리 눈으로 읽은 것은 10%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2주가 지나면 우리가 들은 것은 20%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우리가 본 것은 30%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 시청각이라고 이걸 시청각 교육. 보고 들은 것은 50%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거 중요해요. 말한 것, 전달한 것, 가르친 것, 내가 직접 가르쳐 본 것 70%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양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연극. 아마 이 연극팀에 가입했던 여러분은 이 내용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을 딱 펼쳐보시면 내가 연극하며 모션하며 그 나레이션 했던 이거 들고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도 이거 기억날 거야. 응? 다은아 10년 뒤에도 기억날 거야. 사마리아 여인 내가 해보면. 그런데 이 삶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기억과 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할 때 교관의 설명만 듣고 전투 현장에 나간다면 그거는 열의 열은 다 실제 전투에서 다 쉽게 그냥 죽고 말아 패배하는 전쟁이 되죠. 여러분 전쟁을 책을 읽어서 배웁니까? 전쟁의 훈련을
다른 사람 전투 장면, 전투하는 영화 본다고 해서 내가 전투 실력을 키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가장에서 움직이며, 요즘은 실제 시뮬레이션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감 들어간 고무로 감싼 그 구슬 사이즈의 물감 넣은 그 고무공, 그걸 실탄으로 장전해 가지고 실제 전투처럼 그거 쏘면서 연습하는 거. 이건 게임으로도 요즘 활용이 되지만 군인들도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투 상황이 됐을 때 현장에서 유효한 그런 전투 어떤 결과를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으로, 구호로 외치는 거 가지고 절대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적용하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론으로 우리가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1박 2일의 VBS를 마무리하며 우리 각자 결단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 내가 일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은 변화되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배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